한 아이가 자수를 놓고 있는 그 엄마의 무릎 위에 누워서 그 어머니가 술을 놓고 있는 모습을 아래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수트를 들고 아름다운 그림을 이제 자수로 놓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이 누워서 바라본 아이의 눈에 바라보는 그 수틀은 전혀 아름다워 보이질 않은 거예요. 아이가 아래서 바라본 그 수틀에는 이 매듭과 실들이 막 뒤엉켜 있는 것 같고 도무지 무슨 그림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지저분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해서 무릎 위에 앉히고 그 놓던 수트를 위에서 바라보게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깜짝 놀랐죠. 아래서 볼 때는 엉망진창 그 실이 엉켜 보였는데 위에서 보니까 거기 아름다운 꽃이 있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수놓아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상처들 아래에서 보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이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엉켜있고 꼬여있는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은가? 특히 우리 청년들 그 인생의 미래를 앞에 놓고 참 답답한 생각들을 갖게 될 겁니다. 진학을 앞에 놓고도 취업을 앞에 놓고도 결혼을 앞에 놓고도 여러 가지 그야말로 꼬인 실타래 같이 엉망진창인 내 인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불끈불끈 있다고 말이죠.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내 인생 꼬여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서 그 큰 그림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의 의미 있는 그림으로 하나님은 완성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저 엉망진창 꼬여있는 실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수놓아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인생이 복잡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어느 곳에서 바라보느냐는 거죠. 이 땅에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힘든 게 누구 때문일까? 내가 힘든 게 고약한 남편 때문일까? 내가 힘든 게 무정한 아들 때문이요, 며느리 때문이요, 딸들 때문인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동일한 이 눈을 뜬 맹인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을 고치신 사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인이라고 말한다고. 미라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상징하는 거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뒷자리에 저게 그 문 위에 있는 그 사람이 문을 타고 나가는 저 모습을, 저걸 사인이라고 그래요. 저기가 위급할 때 나가는 비상구다. 그 의미를 그림이 나타내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냥 단순히 미라클, 기적이 아니라 사인,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드러내는 것이 있다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 모두가, 이 기적 앞에 모두가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참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눈을 뜬 맹인을 보면서, 야,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거 맞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를 불러옵니까? 그의 부모를 불러와요. 왜냐,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지, 아니면 못 본 척하고 있다가 동냥하려고 못 본 척하고 있다가 갑자기 눈 뜬 건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는데, 이 부모의 대답이 참 이상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랬어. 자, 여기 보면 이 부모가 이 눈을 뜬 맹인을 뭐라고 장성하였다. 걔가 장성한 사람이니까 걔한테 물어보세요. 걔가 알려줄 거예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지금 어린아이라는 거에 장성했다는 거예요. 장성했다. 이 말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수를 셀 때에 20살 이상 된 남자만 숫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20살 이하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여자들도 숫자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숫자는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숫자의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맹인은 장성했다는, 적어도 20년 이상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자, 이 사람이 뭘 하면서 그동안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뭘 하고 살았다? 앉아서 구걸하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린이었다, 거지였다 그 말이죠. 여러분 200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안마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장애를 가지면 살기가 힘든 시절이었다고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부모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18절에 이 맹인이 눈을 뜬 거 보고 이 유대인들이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이 이거 사기꾼 아니에요. 요새 하도 그런 거지들 많잖아요. 뭐 그냥 다리 없는 척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퇴근할 때면 털털 털기로 해서 막 하는 사람. 앞을 막 못 보는 것 같아갖고 한 편 주시는데 확 하면 아이고 막 이런 사람들. 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 거지도 혹시 그거 사기꾼 아니야? 그래가지고 야, 너 부모 불러와. 불러가지고 얘가 날 때부터 맹인인지 아니면 사기치려고 구걸하려고 지금 사기를 치는지 물어본 거예요. 18절에. 그러니까 잃어보아서 이 맹인에게는 부모가 있었다는 거니까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 있었다고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구걸하며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이 부모라면, 아니 자기 자식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차라리 내가 고생하고 싶지. 아니 세상에 그 아이를 길바닥에 내보내서 구걸시키고 싶어 했어요. 어떤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도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산지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산지라는 것은 계단도 많고 바위도 많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서 비아돌로로사 같은 뭐 언덕길 그런 데를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려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위험하겠느냐 그 말이죠.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부모는 있었는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 그게 이 사람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9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마 9장을 또 눈치 있는 사람 다 읽어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 맹인이 눈이 떴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진짜 맹인인지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부모가 뭐라고 말하냐? 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움 때문에 이 아들이 눈을 떴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쁜 마음을 제대로 표현조차 못해요. 보세요.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어떤 기쁨, 환희 전혀 이 사람 말에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 아니 나면서부터 지금 장성하였다니까 적어도 20년 이상 20년 이상 앞을 보지 못하다가 지금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앞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 앞이 보여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부모 입장에 미치는 거 아닙니까? 야, 진짜 화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애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니 우리는 몰라요.
제가 다 컸으니까 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왜 이렇게 기쁨을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말을 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22절 시작. 쉽게 말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자기 말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아들 고쳐주셨어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다간 지금 미운털 박힌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유대교에서 출교된다. 이 출교라는 것은요,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는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유대교 출교, 이방인가 갔다면 개돼지 취급받고 상거래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왜냐?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든가 이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미워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이 고치신 것 같아요. 요즘 핫한 예수. 그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핫했어요. 막 병자들 고치고. 그러니까 요즘 그 핫한 예수님이 우리 아들도 고쳐주신 것 같아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컸으니까 쟤한테 물어보세요. 알면서도 그냥 미루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출교당할까 봐.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아들이 지금 앞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맹인의 부모에게는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하던 아들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보다는 자기가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그 두려운 마음이 더 크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맹인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모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그 눈을 뜨는 그 순간에도 축하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 자신이 출교당할까 봐 오히려 얘한테 물어보라고 자기 입으로는 뻥끗도 못하는 그런 신세로 인생을 장님으로 20년 이상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촉각이라든가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맹하니까 잘 못 듣고 잘 뭐 이렇게 헷갈리고 못 보지만 이 앞을 못 본 사람은요, 이 누군가의 소리만 들어도 비슷한데도 다 알아요. 귀가 발달하고 촉각이 발달하고 후각이 발달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지나갈 때 거기다 대놓고 함부로 욕하거나 저 사람이 이상하게 생겨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들어요. 조그만 소리를 다 들어요. 자, 그 어쩌면 아마 이 사람도 그럴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누워있으면 저 건너방에서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는 소리도 들릴 거예요. 아들이 건너방에 있으니까 안 들리게끔 아마 부부가 조용조용히 얘기하시겠죠. 아이고,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저렇게 앞을 못 보는 아들을 낳았냐. 그런 한탄하는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못하지만 여보,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냐. 자, 앞도 못 보는 저 아들 낳아가지고 우리 참 인생이 힘들다 별소리 다 했겠지. 그 한탄한 말을 아마 들으면서 그렇게 자랐을 거라고 말이죠. 또 그가 국어를 하다 보면 지나간 사람이 좋은 소리만 합니까? 야야야,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야, 너 인생 제대로 너 공부 안 하고 요새 너 게임만 하면 저 사람 같이 너 거지 된다? 그런 소리도 하는 사람이 있겠지. 아유, 그래, 저렇게 태어날 바에는 저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저렇게 살지 않으면 야, 착하게 살아야지. 하여튼 별놈의 소리를 다 들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맹인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이게 누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도대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일 것이다. 왜냐, 이게 이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게 이 예수님의 제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속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을 향한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통념이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앞을 못 보고 내가 항상 이렇게 사람들의 자기를 조롱하는 소리, 때는 부모의 한숨 소리를 들으며 내가 이렇게
참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난 누군가의 짐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쉬운 결론이 뭐겠어요? 야, 내가 차라리 없어진 게 낫지. 그렇게 결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인생을 지금 이 맹인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던 어느 날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죠. 근데 익숙한 질문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선생님, 저 사람 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저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맨날 듣던 소리 또 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별로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왜 한 번 듣는 소리가 아니라 늘 듣는 소리 아닙니까? 지나간 사람이 저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입니까? 항상 그런 소리는 늘 일평생 들어와서 살았으니 뭐 그거 뭐 놀라지도 않았죠. 왜냐? 수없이 들어온 소리였어요. 무덤덤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온 대답이 이거는 뭐 한 번도 태어나서 못 들어본 대답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이죠. 왜냐, 난 이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이도 아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의 인생은 저주가 아니다. 너의 존재는 실수가 아니다. 누군가의 실수에서 네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의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지금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에게 있어서 이 말이 그게 진짜든 거짓말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난 지금까지 항상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고 항상 내 죄 때문에 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내 부모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한 번 처음으로 자기 인생 정지하지 않고 의미가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해준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더니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침을 확 뱉더니 그걸 비벼갖고 눈에다가 탁 붙이는 거예요. 눈에다가 막 이게 누가 보더라도 침인 거 알죠? 소리에 민감하고 냄새에 민감한데 누가 보더라도 침에 개해진 흙이 내 눈에 붙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라고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얼떨결에 이 맹인은 아마 뛰듯이 실로암 못에 달려갔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이 맹인이 더러워서 빨리 씻으려고 막 달려갔을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빨리 씻어야지 하고 달려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 하여튼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세상에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이 된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이 맹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어야만 됐다면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의 예언이 나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이 쭉 나열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리니, 자, 이렇게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쭉 하실 일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날 때부터 맹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졌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는 귀머거리도 듣게 하셨잖아요. 안진뱅이도 일으켰잖아요. 저는 자도. 말 못하는 벙어리도 혀를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행하셨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는 날 때부터 맹인이어야만 됐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고치셔야 되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메시아임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사람은 20년 동안 앞을 못 보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 질문을 해보겠어요.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천국이 하늘나라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 땅에 내려갈 영혼들의 이제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뭐 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저기 미국에 태어나고, 저 아프리카라고 또 미안하고요. 저 이렇게 하여튼 뭐 이제 태어날 영혼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쫙 있어. 자, 그럴 때 여러분 앞에 이제 이제 딱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죠. 야, 얘들아, 너희들 이제 곧 세상으로 내려갈 건데, 너희 중에 누군가 하나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해. 그리고 2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란 분이 지나다가 너의 눈을 고쳐줄 거야. 자, 누가 그 일을 할래? 그래서 이 맹인이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왜 상상하죠.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자,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세상 태어날 때 너희 중에 누군가가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맹인으로 태어나서 20년을 살아야 돼. 그래서 걱정하지 마. 20년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눈을 띄워줄 거야. 일단 그 일을 누가 할래라고 물으실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자원하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주 키 크고 늘씬하고 잘생기고 머리 좋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지, 물론 여기 딱 20년이라는 그것도 없어요. 장성에 따라고 하니까 적어도 20살 이상을 사람 숫자에 포함한다고 내가 얘기한 거니까, 이 사람이 25일 수도 있고 30살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적어도 뭐 30일 수도 있겠죠. 장성한 사람이 20살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측해서 20살이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 팔팔한 나의 젊음의 시세를 장님으로, 그것도 나에게 한 시간이 딱 20년이라면 아직까지 견디죠. 20년. 그런데 이게 어느 세월에 일어날지 몰라도 30이 될 수도 있고 35이 되고, 내 젊음의 시대는 다 지나가고 몸은 이제 힘이 빠지고 얼굴은 주름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원하시겠느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라, 그 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선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지고 절대로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망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어릴 때 가난하게 하셨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부모는 보험회사 다니고 저는 항상 집에서 혼자 고추장에 간장 비벼서 그렇게 밥 먹고 살았어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참으로 후임자가 돼갖고 똥똥거리며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저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로 개척하면서 생땅에 맨땅에 헤딩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출발했습니다. 저를 둘러싼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찮게 여기셔서 장난치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앞이 답답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진학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찮게 여기고 있어서 나를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죠. 부모도 있었죠. 그런데 누구도 이 사람이 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야 했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야만 되는 이 문제에 대해 이해시켜 준 사람이 없었다고 말이죠. 예수님 외에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참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조차 혼란스러울 때가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살다 보면 나 참 별 볼 일 없다, 내 인생 꼬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가 우리가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정확한 설명은 김 목사가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아닌 거 내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쉬쉬하신 분인 것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입니까? 왜 대학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취직하는 것도 힘들고 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으시면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 내 계획이 있어,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라고 말이에요. 그를 들으시라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이 사람 고침받는 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이 존재해야만 했던 거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표적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왜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표적이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만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일부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내 온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뭐해야 되겠습니까? 잘 살게 해주세요. 뭐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그리스도의 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을 만나든 성공을 만나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